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필 텐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네 번째 시간, 부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의 실천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1월달 지나가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이 시리즈는 이제 마감을 할 텐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복은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너는 온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이름을 더욱더 창대케 하고 너를 더욱더 많이 복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감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의 삶에 살맛을 주는 그런 삶이 된다면, 누군가 삶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 앞이 캄캄할 때 한 줄기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나를 또 존귀하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온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또 주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디아스포라들,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사방팔방으로 온 세상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몇 달을 아마 그 말미를 두고 와야만 거기서 참석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이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저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이 속에서 그걸로 끝나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고 영생의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과 또 영광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 미문에 앉은,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 중에 미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그 아름다운 미문, 거기에서 어떤 한 장애인이 앉았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일어서지도 못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겠죠. 그 지역에 저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니까 늘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언제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역시 구걸을 하죠. 손을 내밀어서 내게 일용할 양식 좀 달라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력, 당신의 삶을 지금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어요. 사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거기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성전 안에는 장애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들락거립니다.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맞나 했겠죠. 저 사람이란 분명히 장애인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온 지역에 다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합니다. 공회에서. 거기는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 장로들, 그 당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곳인데 두 사람을 불러서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권세를 하느냐? 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학자고 바리새인들, 세상과는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제사장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성경에는 물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단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고 그 성령이 임해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것에서 이 한 사람을 살린 것뿐인데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뿐인데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도자들인데 그렇게 할 말 없으니까 잠만 말고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있으라 내보내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또다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처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있을 때 3천 명이 돌아온 것뿐 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나눔과 베품의 그런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모범이 됐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또다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 속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임재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처음 임하신 것이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데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살핍니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봅니다. 그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함께 공용합니다. 공유하는 거죠. 어떤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고 같이 쓰면서 하는데 이때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사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수요일 날 그 요한계시록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이 딱 중단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중보 사역,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살려야 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끝날 때가 있는데 가깝게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네? 중보 사역이 끝날 때가 언제예요? 주님께서 끝내신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이 더 이상 내게는 기회가 없으니까 중보 사역이 중단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적에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저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신이 또 번쩍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았지? 뭔가를 이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좀 새로워지더라고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이제는 정말 그렇게 그전에는 별로 젊었을 땐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 매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는 좀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중보사역이 그칠 때는 언젠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그 사람들, 그때 주님께서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그때는 중보사에게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적대시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만 적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적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저 좀 보세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서 많이 배우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를 복되다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와 있고 예배한다고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배웠겠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왜 그러셨을까?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편한 것을 주고요, 누군가의 삶 속에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 할 것인가를 관심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아는 그 사람이 그 사단장 운전병이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지휘봉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군이니까 앉아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조금만 차가 이렇게 자기가 흔들리면은 그걸 가지고 운전병 머리를 때린다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운전 이따로 할래? 내가 그냥 고잘 있어가지고 차가 움직이는 듯 안 움직이는 듯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머리 항상 혹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차가 안 움직이고 그 커브 돌 때 그럼 거북이같이 가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사단장이 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최대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보내실 때 누군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니까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 갖다 보니까 그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일까? 여기서 그들은 우리말대로 대박을 얻은 거죠. 내가 영생의 길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고 길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이것저것 아유 내가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지 하고 이것저것 내려놓으려고 하듯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딱 보고 그 나라에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일꾼으로 가가지고 밭을 갈다가 밭 가는데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보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세상에 뭘 그렇게 마음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진정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시작하니까 중요한 것에 관심 갖게 되고 그 다음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정리했을까? 이 재물은 나 혼자 갖고 있으면서 나 혼자 실컷 쓰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가지고 핍절한 사람을 도우라고 이것을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상급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됐어요. 뭔가 궁핍한 사람, 뭔가 떨어진 사람이 없게 됐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겁니다. 서구 사회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 이렇게 북한은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 사회주의는 사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서로 간에 살펴보면서 핍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눠주는 것이 이게 진짜 사회주의거든요. 함께 잘 사는 거라고.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물립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져요. 적게 버는 사람들은 세율이 낮은데 많이 버는 사람은 다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어떤 의사들은요 50% 이상을 세금 내요. 버는 것에 50% 이상을 냅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도 많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철저하게 복음이 일찌감치 자리한 그 유럽에서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에도 어떤 핍절한 사람이 없을까? 누군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분에게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기도의 후원을 가지고서 함께 뭔가를 나누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방 봉사가 있다, 청소 봉사가 있다. 이것을 피곤해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재능 봉사한다, 재능 봉사, 재능 기부를 한다고 할 때 이것이 결국은 큰 상급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 중에 복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청소하면서 재능 기부하고 내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을 만약에 내 시간이 아깝고 귀찮다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모든 생명을 주었구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찬송가가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뭔가 드리는 재능 기부든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이 모든 인색감의 마음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좀 귀찮은 마음이 있다고 할 때 주님 마음이 상당히 섭섭할 것이라는 거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36절 뒤에 보니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여기서 말하면 이 바나바는 이름이 권위자입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굉장히 많은 또 부자였어요. 주의 일도 힘쓰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거 누구라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셔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있다라는 이 증거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고스란히 하늘나라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거예요.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삶.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든 어떤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든 세상에 향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하늘에 다 쌓이는 것인데 그것을 쌓이는 것에 무관심하게 되면 하늘 가서 겨우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마음에 두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살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 살아가는데 나중에 하늘에서만 그 복을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헌금하는 거 보니까 어느 한 가정이 우리 교회 1년 예산 10%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정 하니까 두 가정이 우리 교회 예산 18%를 담당하고 있어요. 한 분은 10%, 한 분은 예산 8%를. 그 10%는 얼마 되겠습니까? 1년에 2천만 원 이상 헌금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거의 900만 원 가까이 헌금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가지고 넉넉해가지고 뭐 부동산이 많은가? 부동산도 없어요. 자산도 많은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 행복감을 느끼고 늘상 봉사하고 힘쓰는 가운데 늘 앞장섭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전달될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연말정산하고 하면 직장에서 그런다는 겁니다. 너 미쳤냐? 그런다는 거예요. 미치긴 왜 미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내가 가진 그 규모에 따라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누군가 궁핍한 사람들을 그 핍절한 사람들이 핍절함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겨우 턱걸이하듯이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갈 것인데 이것을 다 내가 자식한테 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고마울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땅에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 자신을 복되게 만들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만들고 온 세상에도 그런 뭔가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좀 남에게 베풀고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은 좀 오지랖이 넓으셔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서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도와주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아파트 여기 삼성 아파트 갈 때 경사 있지 않습니까? 애기 엄마들 누군가 해가지고 이 유모차 끌고 가고 또 어떤 짐 끌고 갈 때 제가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나이는 먹었지만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나죠. 아니, 됐습니다. 제가 거의 반강제로 뺐어요. 근데 다 올라가서 이제 넘겨주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참 편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올라갈 때 보면요. 힘 안 들이는 사람들 똑바로 서서 밀고 가는데 힘든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엉덩이가 쑥 나와 있어. 쑥 나오지 않으면 겨우 밀고 가는 거예요. 이 도와주는 거 얼마나 필요해요. 건강이 핍절하든 물질이 핍절하든 삶이 외로워서 핍절하든 남들한테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서 핍절하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변을 좀 잘 돌아보시면서 복된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41절 보니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똑같다. 너희가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간 것은 곧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이 왜 이러세요? 고민됐어요? 뭐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결핍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온 것, 주의 일에 무관심하고 살아온 것, 결국 그것이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것?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이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의 삶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불법이 뭐겠어요? 축복의 통로로서 살지 않는 사람 것이 불법이에요. 이것이 불법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곧 적 그리스도가 받을 형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것을 만족하지 마세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야 돼요.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탁월하고 강력하고 건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이 탁월한 삶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되고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건전이 뭐예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범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이제 2024년도부터 여러분 삶에 실천되셔서 여러분 삶에 주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그 복이 무엇인가를 연말쯤 가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신이 식구들을 핍절하지 않게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핍절하지 않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해주세요.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사셔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 받고 주님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